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4장 11절이지요. 우리 같이 어제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1절 정면 67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독할까요? 시작. 내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수조들지 않게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나주와의 말이라 싶다 하라. 아멘. 우리 제가 신홍석 권사님 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식물의 햇빛을 받아가지고 동산을 뻗어가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을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권능이 그 손에 감추었으며 온영이 주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주 밑에서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 살리시고 사랑의 은혜 안에 서게 하시어 모든 시험 감당케 하시는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능히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사오니 모든 시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부정적인 생각, 시험 환난 모든 물리쳐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고 우리의 영혼이 성결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살면서 물질과 정욕에 물들어 많은 죄를 졌음에 자복합니다. 저희들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누구보다도 더이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 없는 주님 앞에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로 선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죄 많은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이 아버지께 돌아와 구원받는 일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신덕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조요, 주님을 영접한 영혼들이 모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높이며 경배와 찬양 드리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르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택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만드시고 마음껏 사용하시고 끝까지 사용될 수 있는 도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만 더욱 올리며 찬양과 기도 말씀이 넘쳐날 수 있는 저희 신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에서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영역을 내리시어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주시어 너무나 빛으로 둘러주시옵고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들어와 회개하고 변화되는 은혜가 넘치는 데이 시간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절은 벌써 봄을 알리는 3월에 들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의 마음은 편하지가 못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한폐렴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무한폐렴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질병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욱 사랑하며 감사하고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질서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사
교회의 체계와 조직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조직과 체계 안에 질서 있게 움직이는 우리 신도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또 확정하여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 간에는 서로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또한 이웃 간에도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제적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화목하고 실직한 자에게는 일자리를 주시며 육신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치유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과 환난,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고, 부정적인 생각, 의심의 세력을 없애주시고,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서 성경될 수 있는 능력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도시와 모여서 나라와 민족과 물건과 시대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안전하게 큰 일을 즐겁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양손들고 아멘. 세 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어떤 책을 샀는데 그 책을 제가 잠깐 앞에 이렇게 서문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읽다가 거기서 본 글인데, 그렇게 그 시작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 시대에서 하나님의 시대로 바꿔가고 계신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에서 하나님의 시대로 바꾸고 계신다. 근데 그 교회 시대에서 하나님의 시대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변화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그 변화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준비의 과정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준비의 과정 안에 우리의 사고 체계를 바꾸고 계신다. 그리고 그 사고 체계가 바뀌고 나서 비로소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시대에 대추수와 대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열망을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기 시작한다. 그거 제일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시대 가운데 행하시는 일에 대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예언자거든요. 하물며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 해가 시작될 때 한 해 정세에 대해서 예언해주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예언가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한 해에 하나님께서 한 해에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를 예언적으로 컨퍼런스를 하고 세미나를 열고 집회를 열어서 그걸 선포해줘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해를 시작할 때 미국의 아주 저명한 존경받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국회로 모의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들에게 한 해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한 해를 준비합니다. 그들과 함께 한 해를 그들이 얘기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듣고 그 마음과 뜻 안에서 한 해의 나라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책에 처음에 그렇게 썼더래요.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시대에서 하나님의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의 시간, 멈춤의 시간, 준비의 시간을 만드는데 그 준비의 시간 가운데 뭘 하고 계시냐면은 사후 체계를 바꾸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고 체계를 바꾸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바꾸는 것은 바꾼다는 말이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설계하실 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몸뚱아리가 만들었을까요? 그냥 빈 껍데기가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육까지 다 만드셨어요. 그렇죠? 영혼육을 만드셨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내 멋대로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육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빨리 그 영혼육이 변질되고 망가지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겠죠. 그렇죠?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고체계에 가장 잘 맞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가장 잘 맞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앞에 가장 잘 반응되도록, 우리의 삶이,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앞에 가장 잘 반응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설계하셨고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지. 아멘. 근데 우리가 변질되고 망가진 거죠. 왜요? 잘못된 영향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잘못된 영향 안에서 늘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변질돼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본질 앞에 돌이키게 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사고체계를 바꾼다, 뭐 방식을 바꾼다라는 말이 그냥 거창한 것 뿐이지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진짜 아름다운 모습으로, 원래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될 생각의 생각으로, 마음의 마음으로, 육신의 행동의 그 모습으로, 삶의 기준과 삶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하는 듯 하는 게 아니라, 딴 생각, 안 하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마음을 내가 품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삶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원래 나를 설계하고 만드셨던 그 설계도대로, 그 만든 대로 우리가 돌아가서 살아가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왜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으니까. 아멘. 끝은 시작되었지만 끝나지 않았다. 아멘. 그러므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 현재 진행형입니다.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마지막 때가 되진 않았어요. 이해하십니까? 마지막은 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아멘. 왜?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아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으신 거예요. 왜? 마지막을 감당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 했죠. 교회는 배꼽과 같다. 인간의 몸에 배꼽과 같은 곳이 교회다. 그렇죠?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교회에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만이 사단과 마귀의 결박에 있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만이 신랑과 신부를 만날 수 있게 하고 신부가 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도는 교회 와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성도는 교회 와서 예배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 가장 먼저 뭐가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예배당이 없어져요. 우리 요즘 요 한 달 안에 이 교계의 한국 사람, 이 한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야, 교회에서,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좋네, 편하네. 얼마나 좋아. 그냥 핸드폰 틀어놓고서 그냥 딴짓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밥을 하든 그냥 밥을 먹든 뭐 볼일을 보든 얼마나 편해. 헌금도 안 내도 되지. 헌금도 안 내도 되지. 내가 기도를 안 해도 상관없지. 찬양을 안 불러도 상관없지. 얼마나, 야, 이거 너무 좋네, 이거. 자유롭게 내 마음껏 누워서 예배를 드리든, 그죠? 밥 먹으면서 설교를 듣든 누가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얘기했죠. 이 분위기가 계속가면 큰일 난다. 이 분위기 계속가면 큰일 납니다. 이거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그거 하나님의 마음 절대 아닙니다. 그거 사단의 마음입니다. 그럴듯한 사단의 마음이에요. 그럴듯한 사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에 있지 집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만약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였다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교회를 흩으시고 그냥 가정교회를 다 만들기 원하신다면요, 중국이나 북한은 이미 복음의 부흥이 터졌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중국과 북한의 지하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가정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들은 가정에서 정말로 밤새도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해요. 뭘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요. 근데 여전히 공산주의 안에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럴듯한 사단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가정 예배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라면은 중국이나 북한은 이 복음의 문이 열어졌다니까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교회가 문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일어나야겠죠. 아마 중국 땅에, 그죠? 부흥의 역사 안 됐을 거예요. 공산주의가 없어지고, 북한도 공산주의가 없어지고, 벌써 이미 대한민국과 북한은 복음 안에 통일이 됐을 겁니다. 만약에 가정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사단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루빨리 교회로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루빨리 교회로 오시길 축원합니다. 신천지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그냥 축제예요. 신천지가 축제. 왜 축제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니까 축제입니다. 축제. 밥들이 그냥 널 선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 가서 눈치 안 받는 거야. 괜히 교회 가서 괜히 위장해가지고서 눈치 보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떳떳하게 가정에 가서 아무도 없잖아. 누가 가정에 왔다 갔는지 누가 알 거야. 교회에서는 서로 감시하다가 이게 그 사람 이상하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상한데 성경 공부하러 다니는데,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절대 공부하면 안 됩니다. 누가 하든 간에 절대 교회 밖에서 공부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가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관심 갖지도 말고, 교회 밖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얘기 나오면은 끌고 오십시오. 묻지도 따지도 말고 머리끄댕이 잡고 때리고 와요. 아시겠죠? 그 영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절대 교회 밖에서는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외에서 와서 뭐 예언 듣고 뭐 듣고 기도받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더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누가 성경을, 야, 우리 목사님 설교도 충분해.
그것도 다 소화하기 벅차. 아시겠죠? 아멘. 네가 우리 교회 와라. 가서 공부해라 그래. 성경 공부하자고 얘기하면 100% 신천지니까 너 신천지 얘기하지 말고 네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공부하자 그래. 아시겠죠? 우리가 그들을 교육시키려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그들이 아무리 비유를 풀어도 내가 그들의 비유를 내가 반으로 뒤집을 수 있는 지혜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무리 그들의 비유를 풀어도 허무 맹랑한 얘기거든요. 다 허무 맹랑한 얘기예요. 살짝 이렇게 비껴서 들어오면은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물론 혼자서 안 하지만 이제 셋 넷이 모여가지고서 그냥 으쌰으쌰 해주니까 넘어가는 거겠지만 그래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어쨌든 난리가 났어요. 신천지가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이제는 아주 그냥 밥거리를 그냥 놀렸어요. 평소에 내가 찍어둔 사람이 집에 쫓아가면 돼.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때 어떻게 지내 집사님 보고 싶어서 왔어 나 우리 같이 밥 먹자 이러면서 집에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얼굴도 못 보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제발로 찾아와 주니, 그죠? 그냥 전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뭐 목사님들 그거 압니까? 모르잖아요. 뭐 기관장 구역장들이 알아요? 그죠? 대신에 내가 왔다 갔다 얘기하지 마. 괜히 시기하고 괜히 이런 문제 생겨 이러면은 그래 맞아. 괜히 그게 된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고 나중에 아휴 아무래도 우리 말씀이 정하지 않아? 그지? 맨날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예배하고 직접 말씀 듣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럼 우리끼리라도 되게 공부할까? 이런 얘기 하는 시간. 그 여러분 신천지의 모든 전략이 광주에서 나온 거라며요. 광주 베드로 지파에서 나온 거라며요. 신재섭인가 이재섭인가 아주 유명한 인물. 네? 그 사람이 이 신천지의 모든 시스템과 모든 걸 만들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인자래요. 2인자. 이만희 다음에 2인자. 신천지의 포교 전략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교회에 들어가서 모략 거짓말로 성도들을 빼내오는 거 이거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복음방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도 그 사람인 거고 네? 모든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2인자예요. 2인자. 그런 사람들 기업에 들어가면 일 잘할 텐데 아주 그냥 전략적으로.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좋은 일도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모든 국민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좋게 그들을 보지 않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또 하나, 신천지의 20만, 24만의 명단이 이미 교계에 넘어와 있습니다. 이미 신천지 모든 명단이 기독교에 넘어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지나면은 모든 교단의 배포가 될 거예요. 신천지 명단이. 이제 우리 교회에도 이제 누가 있는지 알겠죠. 신동숙 권사님 신천지인지 알겠죠. 왜냐면 그 명단은 진작한 명단이 아니라 신천지는 바코드를 찍고 들어가거든요. 신원이 다 조회가 돼요. 그냥 이렇게 허술하게 그냥 누구누구 하지 않고 신원이 조회가 돼요. 바코드가 다 찍혀요. 전자 시스템으로 관리가 된다고 교인들이. 그래서 그 24만 명단을 넘겨보내시는 전산 시스템으로 24만 명이 연락처, 주소, 가족상환 모든 것들이 싹 들어가 있어요. 조회가 되는 거예요. 다. 이름만 딱 치면 딱 다 나오는 거예요. 어디 거주, 가족관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도 박지도 못하죠. 이게 뭐 언론도 딱 난 아니야 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한 명단을 넘겨받은 거니까요. 그것도 최신 명단. 2020년 3월달의 명단. 네. 3월달의 명단.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명단 딱 들고 왔을 때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냥 가라고 하세요. 잘 가라고. 그죠?
뭐 가야지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광고할 때요. 신천지 명단이들이요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주에 안 나온 사람은 이제 먼저 알고 간 사람들. 아시겠죠? 조만간에 넘어올 것 같아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한 5월, 6월 되면은 한국 교계에 넘어올 겁니다. 정치하고 교계하고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서로 기부 앤 테이크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정부의 방침대로 문을 닫아줬으니까 그거 넘겨줘라 우리한테. 그죠?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잘 됐죠? 이참에 싹 청소시켜서 깨끗하게 청소시키고 할렐루야. 뭐 회개하고 들어오자니 돌아오고 시골 동네들 꽤 많습니다. 노인애들 꽤 많아요. 젊은 사람들 꽤 많고요. 청년 애들 되게 많고요. 청년 애들은 10년 동안 신천지 교육받아도 집에서 모른대요. 왠지 아십니까? 네가 그거를 부모한테 얘기한 순간 니네 부모들 지옥 가. 그 생명을 구원받지 못해. 그렇게 얘기하니까 누구도 얘기 못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거기에 세뇌당하고 완전히 사상과 이념 교육이 되는 거죠. 그죠? 노인네들은 대출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헌금 내게. 신천지 올해 재산이 2,750억. 올 3월 달에 신천지 재산이 2,750억인가? 2,570억이에요. 엄청나죠? 그러니 뭐 이번에 대구에다가 100억 낸 건 돈도 아니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100억이 돈이었습니까? 2,750억이 있는데. 네? 다 이만희 건데도. 그러니 그 2,750억 갖고 그가 뭐 하겠습니까? 정치하고 연결하겠지요. 네? 어쩔 수 없는 구도예요. 정치하는 사람은 대번에 알죠. 24만 명이 표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내가. 대통령 내가 나올 때 24만 명의 표를 내가 갖는 거잖아요. 그 교주하고 내가 손만 잡으면 그게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쉬워. 그죠? 근데 개신교는 그게 없어서 다행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100% 정치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구원파도 마찬가지였고 이단들은 100% 정치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때 우리는 사후 체계를 본질로 돌아가서 아멘. 그 다음을 준비하자고요. 그 다음에 큰 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얼마 빨리 왔죠? 6개월 일찍 왔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가 선포한 게 뭐였죠? 세례 요한이 뭐 전도했다고 얘기한다면은 세례 요한이 전도했던 방법은 뭐였습니까? 한 가지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은 그것만 주구장창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왜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앞으로 올 게 아니라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세례 요한의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곧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 주님을 맞을 준비하거라 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게 빠를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게 빠를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멘. 근데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운동할 때는 김기환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메뚜기 얘기하더라고요. 메뚜기 얘기. 메뚜기 제한 얘기. 메뚜기 제한 얘기. 성경에서 있는 거 아니냐? 맞다고. 이 연병, 역병, 그 다음에 기근, 메뚜기, 기근. 한다고. 마지막 때. 주님이 곧 오시는 때.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가 짐 싸가지고 산에 들어갈 필요는 없지요. 주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의 사고 체계와 사고 방식을 빨리 원래대로 돌이켜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 앞에 들림받든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천국에 거하든 할렐루야. 아멘. 걱정 근심 없이 이때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죠. 아멘.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 천국 갈 수 있을까? 주님 오시면 나 지옥 갈 텐데 빨리 정신 차려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인생할 수 없지? 이러고 있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십니까? 이제는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딱 깨닫고 돌이켜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삶의 영역에서 부르심을 감당해야겠구나. 아멘. 그거 걱정 근심 염려하다가 그래 올해는 힘들어 내년에 하자 그러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여유 안에 영혼을 생각하세요. 아멘. 그런 것을 떼어서 내가 아직도 멀었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뭘 멀어요. 내가 고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 덜 됐네. 뭘 덜 돼요. 내가 안 하고 있는 거지. 뭐 저절로 이거집니까? 저절로 대집니까? 세상에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 외에는.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죽을 때까지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바꿔야죠. 내가 돌이키면 되지요. 내가 돌아가면 되지요. 내가 정신 차리면 되는 거고 내가 자꾸 잘라버리면 되는 거고 아멘.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그죠? 생각과 사고방식을 세상적인 곳에서 내 중심적인 곳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누가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꿔야지 누가 바꿉니까? 뭐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와가지고 머리 막 뜯어 열어가지고 바꿔주고 내 막 바꿔주고 막 해줍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 새 영, 새 삶 그죠? 근데 그것도 내가 구해야지 되는 거지 입 벌리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머리 들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아멘. 내 스스로 내 모습을 자각해서 성령님 내가 모습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를 내가 살아가면서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삶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만이 그게 되는 거예요. 이 생엔 글렀어. 다음 생에 보자. 내가 한마디 해줄까요? 당신에게 다음 생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 생이 끝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겁니다.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는 이 땅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에 하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사고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왜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요. 할렐루야. 천국이 가까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전제돼야 합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아멘. 회개하세요. 욕한 거 회개하시고 미워한 거 회개하시고 시기한 거 회개하시고 질투한 거 회개하시고 욕한 거 회개하시고 거짓말한 거 회개하시고 남의 이간질한 거 회개하시고 비웃은 거 회개하시고 할렐루야. 회개해야 돼요. 왜요? 천국이 가까이 왔잖아요. 아멘.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아멘. 회개하고 하루하루 빨리 천국 갈 준비하고 살아가요. 하나님 중심
중심의 삶,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한 삶을 빨리 하려고 살아내라고요.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삶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회개가 돼야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출발되는 거예요. 아멘. 왜요? 원래 지금 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고 나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안 된다니까요. 아멘. 지식으로 깨달을지 몰라도 삶으로는 안 돼요. 아멘. 아멘. 머리는 자꾸 커질지 모르겠지만 삶은 변하지 않아요. 지식은 많이 쌓일지 모르겠지만 어서 말은 잘할지 모르겠지만 천국 못 간다고요. 결론적으로 천국 못 갑니다. 지식 많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깨달은 거 많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삶으로 얼마나 살아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얼마나 사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회복하고 살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누구 중심을 살며 살았냐가 중요한 거고 살고 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자식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자식을 위해서 산다고 천국 못 갑니다. 부모를 위해서 산다고 천국 못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도 양육하고 부모도 존경하고 부모도 섬기고 일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따로 자식 따로 부모 따로 일 따로 아니요. 그거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10년 100년 믿음 생활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면은 순간 휙 날아가요. 어둠의 영이 한번 휘들려 해 넘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왜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는 더 그래요. 더 그렇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의 시작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회개라는 것, 돌아오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버려야 돼요. 버리고서 돌아가야 합니다. 뭘 버려요? 내가 내 중심의 삶을 살았던 생각들, 마음들, 행동들, 계획들, 습관들, 성격. 사람에게 여러분 성격에는 말이 맞는 표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태어났죠. 영이 망가진 것 뿐이에요. 혼이 병들어 있는 것 뿐이에요. 본질적으로 따진다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실 때 성격 더럽게 만들었을까요? 야, 너는 다혈질로 태어나라? 너는 성격 거지 같은 성격으로 태어나고, 너는 욱하는 성격으로 태어나고, 너는 욕하는 성격으로 태어나라? 하나님 했을까요? 하나님은 마귀입니까? 귀신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놓으셨어요. 그죠? 사랑과 온유함과 정직함과 신실함과 순수함과 순결함과 이런 것들. 그죠?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나를 망가뜨린 것 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앞서 말씀했던 시기한 거, 질투한 거, 미워한 거, 이거 용서 못한 거, 혈기 부린 거, 욕한 거, 거짓말한 거, 이간질한 거, 수근수근 된 거,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돌아가지요. 할렐루야. 아멘. 버리고 돌아가야지. 내 거 아니었는데 그거. 내 거였으면 갖고 가야지요. 내 거 아닙니다 그거. 원래 우리 건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 아멘. 원래 우리 안에 누가
예수님만 계시잖아요.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은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내거 따지고 이거 아닙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섬겨주고 아멘. 그게 우리 안에 원래 감정이었어요. 이거 버리자고요. 그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아멘. 버리는 게 회개예요. 버리십시오. 아멘. 그거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아멘. 버리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새 것으로 사는 거예요. 새 것답게 원래의 그 모습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아멘.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아멘.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게 진정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교회가 회개가 일어나면요, 성도들의 심령 안에 회개가 터지면요, 어디를 시선이 옮겨지냐면요, 밖으로 나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영혼들을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보여져요. 마음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마음에 보여지고요,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의 신음소리가 내 마음에 느껴져요. 아멘. 왜요?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거기에 반응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습니까? 교회에서 세상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열방에 주께 돌아오는 그 마음, 아멘. 나에게서 너에게로 가는 거, 아멘.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은 너를 위함을 넘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함이야. 이게 집사의 마음이거든요. 할렐루야. 신천지는 왜 전도하냐면은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가기 위해서 전도해요. 또 전도 안 하면 안 되니까요. 벌금 내야 되니까요. 100만 원씩 내야 된대요. 그거 한 번에 못 내면 할부는 된대요. 노인 애들은 대출해준대요. 신천지에서 돈이 없으니까 대출까지 해준대요. 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진짜 회개된 삶 앞으로 돌아가면요, 영혼들이 보여져요. 그냥 영혼들이 생각나요. 갑자기 떠오르는 거야. 전화하게 되고, 그죠? 찾아가게 되고. 이게 바른 영혼을 향한 구원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신천지는 뭐예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하잖아요. 예? 우리는 회개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혼을 향한 사랑이 부어져서, 그죠? 나 하기 싫은데 갑자기 내가 회개로 터지고 나니까 그냥 갑자기 하나님 마음이 훅 부어져가지고 갑자기 그 비기신 인간이 너무 이뻐 보이고 너무 안타까워 보이고 한마디 보이는 거야. 그죠? 가서 얘기하면 돼요. 근데 실천에는 뭐예요? 안 하면은 혼나니까, 예? 안 하면 끌려가서 막 질책당하고, 예? 하니까 돈 내라고 하고, 그죠? 청년애들 아침에 나와서 밤새도록 그 짓 하고 있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새벽 7시에 아침에 나와서 학교 갔다가 수업 끝나고 나면은 12시까지 계속 그거 한다고 하더니 전도한다고. 청년애들이. 여러분들 대학교 여러분 자녀들 자취하는 데 보내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 친구가 그 친구를 전도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물론 집에 있다고 안전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집에 있을 때 더 안전한 거예요. 부모 밑에 있으니까요. 네? 혼자 있는데 누가 와서 모여야지 누가 합니까 그거. 혼자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친구들끼리 모여 다니면서 밖에 너 믿음 아니 너 교회 다니냐? 그래? 야 성경 공부할까? 교회 다니니까 어차피 우리 할 거 없으니까 이러면 그래? 좋겠다. 야 누가 안 당하겠습니까 거기. 네? 교회도 못 가는데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해야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미안하니까. 네? 그런 뜻하면 휘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이 접근해서 포기합니다. 포기. 네?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영혼을 향한.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회개하면은 영혼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시선과 감시. 아멘. 그다음부터 교회 안에 성도들이 내면이 안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밖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내 머릿속에 늘 예배 시간 내내 떠오르는 거야.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저 앞에 앉아있는 저 내가 싫어하는 저 건사 뒤통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오늘 머리가 푸시시하네. 네? 이게 아니라 예배 시간 내내 그 영혼을 위해서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야. 예배 끝나고 내가 다음 주일 이번 주일을 꼭 찾아가야겠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 마음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실천에는 이것도 이용하죠. 거짓말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네가 떠올랐어.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너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죠? 다 갖다가 아주 그럴듯하게 거짓말해가지고 신천지는 거짓의 종교예요. 거짓. 종교도 아니고 거짓을 쓰는 이단이지. 사이비 이단. 사이비 이단. 아니 쉽게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만희가 예수입니까? 예? 아니 그것만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예? 이만희가 예수래. 예? 허경영도 아니고 차라리 허경영은 사이비 크게 나타나기는 뭐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뭐 허경영을 바라봐. 요즘에 또 새로운 유행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뭐 내 눈을 바라봐, 코로나에 안 걸려봐. 그 진짜 그럴 거 해요. 이거죠, 이거. 이거. 여러분, 제 눈을 보십시오. 자, 제 눈을 바라보세요. 제 눈을 바라보십시오.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참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만희가 예수라는 것을 알 때는 이미 그들의 모든 교육과 모든 사상체계에 이미 다 붙들려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알면서.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걸 알면서도 거기에 보통 드라마에 5년, 10년을 거기 있거든요, 대부분. 신천지에 빠지면은 가정도 없어지기 시작하죠. 왜냐면 내가 보니까 스케줄이 상당히 빡빡하더라고. 일주일에 2번, 3번씩 교육받고 토요일날 교육받으러 가고, 그러니까 토요일날 집에 없는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야. 토요일날 무슨 교육받으러 간다는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야. 왜냐면 복음방은 평일에 공부를 하지만은 센터는 토요일날 수강 공부를 하더라고요. 복음방 넘어가고 나면 센터로 옮겨가거든요. 그리고 센터 지나고 나면 이제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세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확장될 수가,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한 사람을 세우는데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투자하고 만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포기하려고 여러 명, 10명이 계속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딱 정상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공부시키고 가르치고 단계별로 교육시키고 공부시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성장할 수밖에. 누가 와도 시스템이 딱 갇혀 있으면 집어넣기만 하면 돼. 집어서 거기에 집어넣어서 빠져나오지 않게끔만 하면 되는 거야. 저절로 돌아가니까, 계속 돌아가니까. 빠져나오면 문제가 되지만은 그 안에 있으면 100%는 거예요. 100%. 왜요? 단계별로 시스템 조직화가 다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런 걸 한국교회가 배워야 돼요. 그런 거를. 이제 아십니까? 그런 걸, 우리는 진리잖아요, 진리. 우리 이단이 아니라 진리잖아요. 네? 근데 한국교회는 그런 거 안 해. 그냥 목소리 큰 놈이 그냥 대답해가지고, 야! 일 잘하는 사람들이, 야! 이리 가자! 이렇게 끌고 다니고. 대형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주 작은 교회 있을 때부터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교회가 성장했어요, 보면. 동일교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거든요. 작은 핀이었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그 교회가 잘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도 체계와 조직 안에서 그냥 밖으로 빠져나오지만 않으면은 그 교회 안에 성도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가지 않게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입교회 그러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잖아요.
진짜 끈질기게 붙잡고 있습니다. 나 교회 다녀? 그래도 한 번 더 와. 한 번 더 와. 찾아가고 막 밥 먹자고 얘기하고, 그래서 거기에 그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냥 그 교회에 정착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건 뭐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이거 옳은 방법이에요. 조직적, 체계적으로 성도들을 관리하는 것, 세워나가는 것.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회개하십시오.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회개해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눠주신 그 표표 보면은 5번의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 중심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 핵심이다. 어딘지 아십니까? 네. 넘겨다 보면은 5번 있습니다. 5번에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 중심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 핵심이다. 이거 설명드렸어요. 제가 마치 고추 막대와 같다. 우리 믿음의 막대를 세우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끔. 그게 뭐라고요? 회개라는 막대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막대 세우셨습니까? 네. 세우셨습니까? 네. 잘 세우세요. 네. 잘 가보십시오. 흔들리지 않게끔. 네. 많은 사람의 문제는 이 세상의 원리를 완전히 거부하지 않는 데 있다. 이들은 부분적으로 세상과 어울린다. 두 나라를 섞으려 하거나 두 나라를 분리한다. 그리고 마귀는 이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이들을 조종하고 지배한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착각하고 하게 만든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살아가야 될 사고방식 체계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가장 건강한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착각하게 만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 하나님 나라 일을 살고 있는데, 나 하나님 일 하고 있는데, 이거 된다고요. 이제 그림 그렸었죠? 두 가지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죠? 1번과 2번. 내가 중심에 있고, 그죠? 내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있고, 더 나아가서 나라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요. 그죠?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잖아요. 그죠? 세상 것을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섞여 있는 거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을 세상 것에 위해서 필요하니까 갖다가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그 뒤에서 누가 조종하고 있는 거라고요?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뭐 때문에 안주하게 만들어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잖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나 찬양인도 하고 있잖아. 나 기타 치고 있고, 오르간 치고 있고, 뭐 드럼 치고 있고, 나 직분 맡고 있는데, 하나님을 살고 있어. 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세상의 영역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교회 중심이 아니라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아멘. 이게 진짜는 중심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거죠. 우리 교회 회복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확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다 무슨 하나님 나라부터 회복합니까? 여기서 왜 하나님 확장해요? 교회만 확장시키고 교회만 넓히고 있는 거지. 그죠? 말을 똑바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똑바로 해야
해야죠. 하려면 정확하게 표현해야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게 아니라 교회 확장하는 거지. 하나님 확장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갖다가 붙이는 건 갖다가 붙이는 거죠. 하나님 나라 확장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하는 거고, 여러분 가정에서 하는 거고,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하는 거고, 지역에 하는 거고, 도시와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는 게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그게 중심의 삶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들은 그렇게 착각한다니까요. 근데 누가 계속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 수 없었어요. 뭐 교회 문을 예배를 문을 닫아간다?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네.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왔거든요 그때는. 근데 중세시대에 들어가서 암흑시대가 생길 때 교회가 이교도들과 타협하고 세상과 섞일 때 그때부터 교회의 힘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어둠의 영들이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흔들리는 교회는 다 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교회를 멈추게 하지 않으셨어요. 15세기가 들어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우셨어요. 그래서 은사를 부어주시고 거기다가 막 기적들이 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다시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다시 교회가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세기에 넘어가서 그때부터 방언의 은사가 시작됐어요. 여기저기서 방언이 막 터지기 시작했어요. 20세기 때 거의 한 10년 동안 계속 방언이 전 세계 전 교회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개도 방언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21세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그보다 더한 것들을 교회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새롭게 시작된 시대, 하나님의 시대의 능력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지극히 우리의 사고 체계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비로소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반사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을 반사시키는 거울이라고.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사고방식의 체계가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마지막 주님의 오시는 직전에 대부흥과 대수술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준비된 교회는 반드시 쓰임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때 전 세계가 동일하게 교회의 문이 닫혀져 있는 딱 이때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교회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하신 그 말. 마하나의 다락방이 되어져 있는 교회, 마하나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또다시 부흥의 문이 열어지는 역사를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저와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는 세상을 친구 삼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는 자들이다. 아멘. 그래서 나는 세상을 친구 삼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아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친구 삼는지 아십니까?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일 중심, 사역 중심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할 일 다 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세상 못하면 괜찮지.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왔어. 그러니까 이제 세상병이 괜찮네.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계속 얘기하죠.
교회 중심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에서, 기도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 직분이 필요한 거고, 순종이 필요한 거고, 말씀이 있는 거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여기에 멈춰서 나 교회 생활 다 했어, 나 오늘 예배 갔다 왔어, 그러니까 이제 세상 것 해도 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친구 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친구 삼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리인데. 아멘.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 행복하는 거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찬양해야 되는 거고, 은혜 받아야 되는 거고, 성령 충만을 해야 되는 거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직분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 안에서 놀이하려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계급 놀이하고 대장 놀이하고 이런 거 하려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내가 우리 아이한테 그래요. 너희들 세상 나가서 강간 나갈 거면 나가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집도 가야 됩니다. 노래방도 가야 돼요. 극장도 가야 합니다. 술 먹으러 가는 거 말고요. 노래 부르러 가는 거 말고요. 그곳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변화시키면 누가 변화시켜요, 그거? 교회가 변화시키지 누가 변화시킵니까?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지역과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 끌어모으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교회 확장시키려고 교회 있는 게 아닙니다. 도시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아멘. 누가 주인 되게? 하나님의 주인 되게. 잘 사는 도시 만들려고 교회 있는 거 아니에요. 부자 동네 만들려고 교회 있는 거 아닙니다. 아멘. 그 동네에 하나님의 왕 되시고 그 도시에 하나님의 왕 되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교회가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머물러 있잖아요. 다. 여러분, 세상 친구 삼지 마십시오. 세상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일터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주신 이유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역에 가서 정당하게 그 영역에 내 나라를 네가 확장해 줬으면 좋겠어. 네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너를 보낸 거야. 왜? 내 나라를 거기에 네가 확장시켜야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가치관을 바로 세우셔야 합니다. 아멘. 이거 분명한 거예요. 아멘. 모든 재정의 원리와 모든 일의 원리와 모든 사업의 원리가 하나님에서부터 하나님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나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은 일이고 교회는 교회고 집은 집이고 교회,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 갔다 왔다가 나는 끝나 할 일 다 했어요. 이렇게 보겠다는 거. 그 뒤에서 누가 움직이고 있다고요? 마귀가 움직이고 있다. 그런 뜻하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는요, 예배 끝나고 나면 집에 가다가 옆집 들려서 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면 그냥 집에 안 갔어요. 밭으로 안 달려갔어요. 예전에는 주일날 일도 못했지, 안 했지요, 다. 주일 철저하게 지켰어요, 과거에. 그죠? 일 안 했어요. 일 안 했어요. 저희 어머니 안 했습니다, 일. 주일날 오늘 예배 드리고 오시면은 그냥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 하셨어요. 낮잠을 주고, 대부분 낮잠 자죠, 그 시간에. 밥 먹고 나서 잠아서 자고 나서 저녁 예배 가죠. 일 안 했어요. 결국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의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뭐 했어요? 옆집 들려가지고서 주고 주고 갔어요, 주고. 주고 주고 가고, 어떻게 잘 지내? 다음 주에 교회 한번 가자. 이거 던지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친구 삼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동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멘. 세상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누가 왕 되시게? 하나님의 왕 되시게. 할렐루야. 우리가 바꾸지 누가 바꿉니까? 귀신들이 바꿔요? 중들이 바꿉니까? 천주교들이 바꿔요? 안 바꿔요. 왜? 그 모든 종교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있는 종교니까요.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다 자기들을 위해서 있는 종교예요. 아니면 이단은 교주를 위해서 있는 종교라고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학교 가는 이유는 공부하러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캠퍼스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아멘. 그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급식 준비하면 안 되는 거야. 밥 먹으러 가려고 하면 안 돼. 돼지만 되는 거지, 나갔자. 자다 오고. 할렐루야. 아멘. 거기 딱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하나님 나라와 완전히 하나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것의 마음을 좋아야 한다. 반쪽짜리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영혼육을 점령해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혼육이 점령되는 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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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령을 당할지어다. 점령을 당할지어다. 하나님께만 점령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 밑에 거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기에 회개는 더욱이 중요하다. 회개는 마음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사고방식 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왕을 찾고 그분의 본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이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넘어 사고방식과 체계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한 기둥이 되어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회개는 기둥이고 회개는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통로이다. 아멘. 할렐루야. 회개가 뭔지 아시겠죠? 왜 회개가 우리에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죄를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 문제 해결받으려고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아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의 삶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회복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회개입니다. 나는 건강에 세워지는 기둥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끔 하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밤도 회개하십시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또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굳으십니다. 아멘. 때와 시간과 장소는 알 수 없지만 주님 굳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건강하게 하는 핵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기 전에 회개를 외쳤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앞에 필요한 거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 하나님의 나라도 질서와 체계와 조직과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 체계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더 체계적이고 더 질서 있고 더 조직적입니다. 더 전략적이고. 할렐루야.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이게 공부하셨습니까? 이거? 영성학교 고급 과정.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했던 영성학교 고급 과정. 여러분 지금 한 거예요, 이거. 할렐루야. 여러분 영성학교 고급 과정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게 하시다 이렇게. 할렐루야. 이게 가장 고급스러운 거예요. 이게 가장 고급스러운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마귀를 알고 이런 거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것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사고 체계를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이제 아십니까? 영상학교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고급 과정을 이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음은 최고급 과정이 있겠지요. 할렐루야. 고급 과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최고급 과정. 그죠?
왜냐면 보니까 최고까지만 있더라고, 대부분. 예?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끔 체계와 시스템이, 교육 체계와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교육하고 또 가르침을 받고 또 이것을 우리가 품고 세상에 나가서 삶의 영역과 일터의 영역에서 부르심에 감당하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회복하며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 우리 그것을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가야 하고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영양분 기둥 잊지 마십시오. 아멘. 이왕 우리 회개합시다. 뭘 회개하실래요? 뭘 회개하실 겁니까? 여러분 중심의 삶을 살던 것들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십시오. 아멘. 혹시라도 누구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목사님을 미워하시는 분은 오늘 밤에 회개하십시오. 아시겠죠? 목사님을 미워했던 사람 있으면 오늘 밤에 쥐야 하면서 회개하십시오. 그럼 내가 알고 저분이 나를 미워했었구나. 아시겠죠? 그럼 이따 다 똑같이 다 주여하겠네. 다 나를 미워했단 말이야? 이따 우리 이제 주여 주님을 기도합시다 하면 다 쥐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다 같이 나를 미워했네? 그 중에서 더 크게 하시는 분은 내가 기억할 겁니다. 다 같이 할 때 더 크게 하시는 분. 이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회개 잊지 마십시오. 회개